2006년도 4월 18일 날 우리나라에는 공군만 나르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육군에도 헬기가 있습니다. 육군 헬기 조종 훈련을 하던 중에 우리 김주일 준이가 운행하는 그 헬리콥터가 갑자기 공중에서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는 이 헬리콥터 조종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생 2명도 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주일 준이는 어찌하든지 이 헬리콥터가 사람이 사는 민가 지역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 비행기를 논 쪽으로, 들판 쪽으로 조종할 수 없는 극박한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조종하여 결국은 그 헬리콥터는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락해서 기체는 두동강 났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어쨌든 구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육군은 이 김주일 준이와 거기 탑승했던 그 승무원을 상을 주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웰던 프라이즈라는 웰단상이라는 상입니다. 이것은 항공업계에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큰 상인데 생명의 위기 상황, 생명을 잃어버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의 침착성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운항 기술,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생명을 구한 자들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이자 아주 뜻깊은 오래된 상입니다. 이게 웰던 프라이즈인데 이것은 세계 항공사의 여러 곳에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상보다 더 큰 웰단 상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음을 성경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쯤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되면 마태복음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천국과 미래의 종말 그것을 가르치시는 여러 비유들을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24장에 보면 무화과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두 여자 두 남자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 비유도 거기에 나옵니다. 충실한 집주인 비유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는 우리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5장 끝부분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주님이 연속적으로 이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비유를 동원하셨지만 연속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종말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 종말에 사는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때를 위해 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약간 두근거립니다. 올고준 교회 참 올고준 교회죠. 예, 올고준 교회인데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신앙의 바른 진리를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한결같이 올곧게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올고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크고 작은 것은 그리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크다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길 때 이것이 참된 교회요.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쏟든 그렇지 않든 예수의 사람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는 각자의 신앙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필연코 우리는 그 시간을 만나야 하고 또 필연코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24장, 25장이 연속적으로 주는 종말에 관한 교훈, 마지막 때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특별히 달란트를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상 받은 자와 상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칭찬 들은 자와 칭찬 받지 못한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누구인가 하면 성경은 주인과 함께 나타난 대상으로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종이란 말은 아주 천해 보이는 말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 그 이하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스럽고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종들이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종들이 마지막에 주인 앞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종이 마지막에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들이라고 하는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인가? 첫째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다 맡기워진 종들입니다. 그 주인이 무엇을 맡겨주어서 그것을 맡은 바 된 받은 종들이라는 말 뜻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맡겼다 이 말은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책임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주인이 자기 것을 주었다. 오늘 성경에 자기 소유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똘히 아주 좀 신중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무언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저 한 주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고 분명하게 알수록 나는 그 받은 바 그 주신 주님을 주인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고 충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주셨다. 여기 우리는 맡겨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되 성경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 각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재능의 크기만을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주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우리의 재능을 말합니다. 다양성도 함께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크기 자체도 분명히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다양한 우리의 은사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의 탤런트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여기 탤런트 이거는 재능자란 말인데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기에 그 주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주께로부터 어떤 재능, 무엇을 받았고 어떤 적절한 주인의 판단하에 나에게 맡겨 주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일이 이 세상을 성실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달라고 하는 일은 그렇게 크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무엇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달음에 맞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당연히 그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요구하는 광고하는 그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맡겨졌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그것이 무엇이 맡겨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것이 내게 맡겨졌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맡기워진 존재, 주님이 내게 뭔가를 원하시고 계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만 결과를, 열매를 낳게 되는 신앙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종들이란 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결산을 하고야 말 사람들이다. 종들은 주인이 주신 것을, 우리 옛날 성경에는 회개한다, 회개, 계산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은 결산할 때가 있는 사람들임을 말해줍니다. 종들은 그 주인이 준 것을 받아 마지막에 주인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주인과 그것을 맞추어 봐야 돼. 여기 회계란 말은 계산을 맞추어 본다 이런 말입니다. 결산이란 말도 맨 마지막에 이 계산을 해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결산할세. 옛날 성경은 회개할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결산을 꼭 거쳐야 할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알고 계시겠지만 더 분명하게 한번 새겨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한다, 결산한다. 그런데 결산할 때 막연히 무엇으로 어떻게 결산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결산은, 그 결산의 잣대 기준이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 그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무엇으로 그 결론을 내시며 회개를 마감하실까? 오늘 우리 성경은 여기에 보니까,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판단 기준은 충성이요 믿음이고,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칭찬받은 두 종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했습니다. 아까 웰단이란 말을 썼습니다마는,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well done you good and faithful servant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ell done, 잘했다, 참 잘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죠. 잘하였도다. You good and faithful servant, 정말 충성스럽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칭찬의 요인이 뭐죠?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충성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두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충성이란 말도 되고, 이 피스토스란 말은 또 믿음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주인이 종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결산을 지으실 때 우리를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믿음이요 충성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바른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바른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자기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이 토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 생각과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앞에 성경 본문이 보여주는 밝은 길입니다. 26절에는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결산의 시간 앞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결국은 주인 앞에 와서 자기가 받았던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다시 땅에서 파내어 그것을 주인 앞에 드리는 상황을 성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칭찬 들었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와 상반되는 기준이고 판단 내용이죠. 우리는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주님이 주신 은혜, 내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 그것을 통하여 나는 정말 충성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가 생각해 볼 때 경고를 받는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악한 부분이 없는가, 게으른 부분이 없는가. 악하다 이 말은 선하다의 말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란 말은 궁극적으로는 좋다란 말입니다. 좋다란 뜻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좋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게으르고, 그리고 주인의 뜻에 순응하지 못하니까, 반하니까 이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결산은 피할 수 없는 회개요 결산입니다. 그 기준이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의 본분은 어쩌든지 주인 중심의 뜻, 종은 주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 신뢰 가운데 따르는 절대 복종, 순종이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은 원래 여기는 우리가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ervant와 다르게 더 악하고 더 천한 의미에서의 노예, 종, 그것은 slave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 종이라고 불려진 자들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종은 주인 앞에 종으로 살면서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뭐죠?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 씨 이런 게 없습니다. 얘야, 어이 이러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가 뭐가 없다고 그랬죠? 주인 자체가, 주인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에게 속한 바 된 그냥 인격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뭘까요? 크게 한번 말씀. 상속, 기업. 재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건 뭐, 예? 자기 목숨. 예, 목숨, 뭐 주인이 자기를 소유했으니까 뭐,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주인이. 그러니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종입니다. 그러면 그 싶어도라는 게 뭐죠? 자유.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를 자기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종됐다라고 할 때 완전한 종된 신분과 우리의 자세는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속한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만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들이 자리할 터가 없는 거죠. 이유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소유 삼으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오늘 어떻게 로마서 그렇게 교독문을 잘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를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다 그랬습니까?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너의 부족이다 이렇게 믿었습니까?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고 속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이고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그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그 보혈 때문에 살고 생명이여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할 때 이것을 그냥 훑어서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누구인가? 나는 이미 사죄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백성, 거룩하게 말하면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제자이고 동시에 섬김으로 말하면 그를 전적으로 섬겨야 할 종입니다. 내 의지보다는 내 의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의지가 자리할 곳이 없어요. 이유는 주인의 의지가 우리에게 전부이자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지,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은 없습니다. 체면 차릴 정도의 관심만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실천적인 부분, 순종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주저하거나 타협하거나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이 남아있는 사람이고 그 결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 말씀 앞에 회개할 그 때가 오고야 만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고 태만하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수고의 걸음, 정말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걷지만 그것은 단순히 무겁고 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주님만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함께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합니다. 믿습니다. 힘써 그렇게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종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그 내용의 결론을 살펴보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절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종들이다. 다시 말하면 상과 벌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받는 우리 21절과 23절에서 읽었던 칭찬의 사람, 칭찬의 종들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의 결과가 칭찬으로 나왔습니다. 그 칭찬은 상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고 하는 주인의 놀라운 칭찬과 격려와 함께 내 기쁨에 너도 동참하라고 말하는 주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칭찬받은 두 종이죠. 우리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인데 그들이 칭찬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원리적으로는 믿음이요 충성인데 믿음과 충성하는 자, 믿음을 갖고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나 하면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우리는 쑥 읽어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요? 바로 가서 at once, 단번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진리, 신앙의 모든 원리,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의 언약들, 이것들을 깨닫고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대로 사는 일에는 민첩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서, 이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입니다. 종이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주인이 주신 것 갖고 하는데, 주인이 주셨다면 뭔가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인의 뜻이, 주인의 바람이 있다는, 거기에 순종하는데 즉시 순종이라고 해요. 즉시 바로 가서. 오늘부터 전부터 더 우리 올고준 교회는 다 빠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더 빠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애드원스, 단번에 사정 볼 것 없이, 타협할 것 없이, 곁눈질할 틈이 없이 듣고 깨달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고준 교회죠. 이름이 올곧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냐고 목표를 향하여 바로 곧장 간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의 도를 붙잡고 그대로 가는데 여기에 올곧게 쭉 가다 보면 천당 주님 앞에까지 바로 가는 줄 믿습니다. 즉각 바로 가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사했다. 뭐 장사한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이 의미가 invest라는 말인데 이것은 투자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조사하다라는 말까지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단어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하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노력했다 그 말이죠. 바로 가서 주인의 뜻대로 그 받은 달란트를 장사에 남겼다. 장사했다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인데, 해야 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할 때 그 주인은 결국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긴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를 설명하고 2달란트 받은 자를 설명할 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5달란트 받았고 여기는 2달란트 받았는데 한 일은 똑같습니다. 한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5달란트 받은 자는 조금 더 나은 인생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런데 주님의 칭찬과 또 잣대, 기준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뒤에 나오는 칭찬도 동일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는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조금 수고가 적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셨던 칭찬을 그대로 2달란트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누군가를 비교하고 차이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다양하게 주신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의 재능, 은사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주인의 칭찬이 어떻게 내게 떨어져야 할까를 생각하며 즉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애써서 마지막 그때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서 그 비행기를 그야말로 살려내거나 불시착을 해서라도 생명을 다 구원했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상을 기리기 위해 그런 용기와 침착성과 그리고 훌륭한 조종 기술과 자기 가진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인 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아마 성경에서 배경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웰단 상이에요. 웰단 프라이즈. 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하고 남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 자기 책임을 다한 조종사에게 주는 상이 웰단 프라이즈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을, 비록 우리는 종이지만 주님이 주셔서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열매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실 칭찬은 이 그냥 웰던 프라이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입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는 줄 믿지만 더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식당에 가시면 어쩌다 스테이크를 드시게 될 때 잘 구운 걸 뭐라 그럽니다? 웰단이라고 그러죠? 웰단. 중간쯤 구운 걸 미디움이라고 그럽니다. 중간인데 조금 약하게 구운 걸 미디움 레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좀 생고기하고 비슷하게 좀 더 슬쩍 익힌 걸 레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는 웰단만 먹기로 결심합시다. 더하여집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었다가 주인 앞에 돌아와서 그대로 갖다 바쳤을 때 주인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주셨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고 주인에게 들이대 있는 그대로 본전을 드린 존재입니다. 이 엄한 질책의 원인, 이 하나 가진 걸 빼앗아 열 가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를 내어 쫓아라. 밖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칭찬 들었던 자와 동일한 안에 동기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무엇이냐 하면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땅바닥에 갖다 묻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째, 주인이 어떤 사람이란 사실을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으로서의 자기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를 받았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할 때 이것은 아주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 인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풀 줄 모르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굳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잔인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틀림없이 결과를 따져서 책임을 묻게 하는, 그리고 여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친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인은,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인을 이 종은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바로 아는 일에 정말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지만 성경을 너도 읽고 나도 읽고 오늘도 읽고 어제도 읽지만은 그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만나집니까? 그래서 만나게 해달라고,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잘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 교회 생활이 출석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고 하는 것만으로 내 신앙이 저절로 증가하고 커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극히 일부만 보신 겁니다.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을 더 크게 깨달아가는 일은 교회의 지도와 목사님의 가르침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감동된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고 발견하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수록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어. 불행하겠다. 그 당신은 수고 없이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요, 완전히 고리대금업자로 수전노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이 주인이 이 종을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제 생각에는 뭐 소유물된 종 하나 죽인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쫓아내라. 거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만 말했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을 길은 알았어요. 이거 가서 투자해서 주인이 더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알았지만 그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 다른 길로 생각해. 이거 했다가 장사했다가 혹 본전도 못 남기고 손해보면 나는 진짜 이 주인한테 이런 엄격한 주인, 이런 잔인한 주인, 이렇게 빈틈없는 주인 앞에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다. 두려워해. 성경에 두려워했다라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두 종은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요 종만 심각하게 혼자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운 이유 때문에 그대로 갖다 놨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그나마 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땅을 깊게 파고 묻었어요. 잊어버릴까? 도둑 맞을까? 그러고는 주인 올 때 열심히 땅 파서 땀 흘며 급히 주인 앞에 가져온 것이 1달란트였습니다. 성경에 우리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했냐? 주인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했어요. 주인의 심성, 주인의 인격, 주인이 원하는 뜻, 그 주인이 종에 대한 어떤 마음에 바라는 계획과 소원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론만 가지고 내가 이거 장사에 남기지 못하고 믿지면 내가 주인 앞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두려움만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본전은 가지고 왔는데 본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인이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날 교회는, 이 한국교회, 세계 온 교회가 다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는 더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좋은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본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을 이해하고 바로 인식하는데 최선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목사님이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대로 배워가야 되고, 이 올고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같이 어제 왔던 10년 전에 왔던, 10년은 안 됐겠죠? 교회가 시작한 지 6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제 왔던, 오늘 왔던, 또 내일 오든 그 모든 거룩한 공동체가 한 몸 이루어 하나로 올곧게 가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길에 가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죠. 주님을 아는 만큼 그를 사랑하여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길이요, 주님 앞에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구원은 거저 왔고 단숨에 왔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고르게 구원이 왔어요. 참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받은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 통하여 구원이 선물로 왔으니, 선물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방편으로서의 결과가 선물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그 방편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 믿음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심령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어서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니 신앙 고백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만 놓고 1대1로 우리를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쏟아야 할 적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할 거는 많은데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 얻은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영광을 드러내는 뜻을 이루기에, 다시 말하면 천국 완성을 위해 이 땅에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말하는 탤런트, 소위 말하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 자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고 구원 얻은 자가 됩니다. 이 구원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날에 일하라고 도구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 9가지 은사가 있죠. 근데 이 9가지 은사 외에 은사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더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기도에 열정이 있고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해. 그 사람 기도에 은사를 좀 더 받은 거죠. 할렐루야. 아무도 이해 안 하시네. 근데 나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 모든 상황이 똑같이 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남몰래 구제를 더 잘하는 사람이죠.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굳은 일 잘하고 허들의 일 잘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그냥 쫙 섬겨. 뭔가 보이지 않게, 편하지 않게 섬겨. 숨어서 섬겨. 봉사의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 누가 주셨어?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그 능력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신 받은 은사인 줄 믿습니다. 남을 돕는 일, 때로는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주며 그것을 다스린다고 표현하는데, 목사로부터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타내는 지도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 은사 안 받고는 목사 노릇을 잘하기가, 충성스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28, 9가지의 각양 다른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시는 재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찾으셔서 내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내게는 어떤 선물을 이미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셨는가 찾아서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하여. 이거 해야 올고든 교회가 올고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 넉넉한 교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 $2나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충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인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주신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특별히 마음에 원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신앙의 방향과 내 충성의 모양이 어떠한가, 이것을 각각 헤아려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정말 27년 전에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부하고 훈련하고 여러 경험들을 해서 거쳐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사님이 된 것을 아주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거가 저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바른 교회, 좋은 교회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가르침과 그리고 옳은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하여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더 풍성하고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